교직 매매와 교직자의 결혼을 금함, 예배 형식의 변화,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중요시함, 로마 교회의 영국 선교 시작, 아우구스티누스 선교사로 파송, 교회의 음악을 발전시킴, 그레고리안 성가, 그레고리오스 1세는 가시적 연합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라는 전통적 교회의 특징들 위에 구원의 도구로서 사제성을 더 첨가하였다. 자, 예. 거기, 가시성, 연합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그게 좀 이상하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이고. 자, 요것이 전통적 교회의 특징. 자, 요거는 여기에 나올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는 나올 문제는 아니고, 중세 이후 스콜라 철학에서 이제 가르칠 건데. 자, 여기 교재 없습니다. 교재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해요. 교회의 표지의 속성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속성이 몇 가지인가?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신학교 공부가 끝났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 가르쳐 줄 때도 없어. 이거 알아야 돼. 여기는 네 가지 아니에요? 이거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네 연합성, 거룩. 가지인데, 자, 이거는 중세 초기에 이제 이 개념이고, 네. 중세 스콜라 철학 이후,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의 표지 네 가지가 이제 확정이 져요.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서 인정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표지라 한다. 교회의 표지는 몇 가지 속성이 있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 사도성, 틀렸어요. 보편성, 영감성. 자, 또 다른 전도사네. 이거는 논술 쓸 때도 필요하고, 교회사에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리에서도, 그 헌법의 교리에서도 매우, 이거는 필요합니다. 아니, 뭐, 그것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에 개념을,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해요.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불러줄게요. 교회의 표지, 우리 개혁교회에서 혹은 중세 스콜라 신학 이후에 교회의 표지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째, 아마 여러분은 신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그게 그거였나 하고 할 거예요. 첫째 뭔가? 교회는 하나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성. 하나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고 각 지교회는 지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하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 다음 두 번째, 하나성. 다음에 어떤 속성이 드러나야 할까요? 교회는 거룩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거룩성. 두 번째 속성이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거룩성. 세 번째 속성. 이게 다 보편성. 예, 맞습니다. 누구지? 방금 대답하신 분? 예, 접니다. 어? 접니다. 누구지? 창현 전도사. 네. 대단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기독교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어떤 차별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시대적 차이도 없어야 합니다. 지역적 차이도 없어야 되고, 차별도 없어야 되고, 차이도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보편성이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속성, 뭘까요? 사도성. 맞습니다. 누구죠? 예, 창현 전도사? 네. 예. 자, 하나성, 그 다음에 거룩성, 거룩성,
보편성, 보편성, 차도성. 사도성. 사도성. 이 네 가지는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달달달 외워야 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교회의 표지에 해당되는 속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 하나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거 아닌 다른 속성을 적으면 그것이 틀린 거예요. 그것이 답이다. 이 교회의 방금 이야기한 게 무슨 뭐다 제목이? 교회의 표지의 속성. 표지. 여러분 교회론 다 배웠죠? 네. 교회론의 핵심이 뭐냐면 이 네 가지 속성이에요. 아이고 지금 성 목사님 이야기를 이제 알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큰일 난 겁니다. 이제는 더 배울 때도 없고 이제 끝났는데 아직도 뭐 내일 모레 목사 될 사람인데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교회론의 핵심이 이 교회의 표지 네 가지다. 자, 하나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인데 자, 요거를 어떻게 그러면 아니죠. 우리 지금 낸데 열심히 배워도 지금은 기억나지만 시험장 당일에 갔는데 이거 까먹으면 안 되잖아. 자, 그럼 머리 글자를 읽어볼까요? 하나씩 따서 읽어보세요. 학어보사. 맞습니다. 학어보사. 야, 도사였으면 더 쉽게 외울 수 있는데, 이름이 학어야, 학어. 도사가 아니고 보사야, 보사. 학어보사. 자, 다 외웠죠? 학어보사. 교회의 표지는 뭐다? 학어보사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시험 당일날 갔는데 열심히 배웠는데, 요 알쏭달쏭 이러면 안 돼요. 학어보사만 기억나면, 하나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자, 그런데 그리고리우스는 연합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렇게 주장을 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슬람교 창시자. 이슬람교 창시자 누구죠? 모하메드. 자, 그 경전은 뭐죠? 코란이죠. 코란. 그리고 몇 년도 창시했다? 622. 622년. 모하메드가 창시했고 622년 창시했고 이슬람교의 신의 이름은 뭐다? 알라. 알라.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경전은 코란이죠. 코란. 이슬람교 경전은 코란. 자, 그 다음에 622년에 신도들과 함께 모하메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사건. 이것은 이슬람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교리예요. 이것을 헤지라 교리로 이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십자가 짓는 뭐 그 사건과 비견한 그런 사건이라 그래요. 뭐 우리가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때 아주 결정적 전기가 된 사건이 메카에서 너무 밖에가 집에서 신도들 한 3,000명 데리고 메디나로 도망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슬람에는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기리고 있어요. 해지라. 자, 7번. 초대교황 그레고리우스가 596년에 영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한 교부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근데 이 어거스틴이 또 앞에 400년대 또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거스틴이. 헷갈리니까 이 사람은 어거스틴은 나중에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캔터베리의 어거스틴이라고 이름을 구분합니다. 어차피 이름은 누구다? 어거스틴이에요. 자, 그 다음 김수현 전도사님. 김수현 네. 마이크 여시고 네. 자 9번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 읽어주세요. 9번부터 13번 문제만. 9번 동서교회는 분리된 때는 몇 년이다. 10번 동서교회에 분리된 이유는 1번 근본적인 원인, 2번 정치적인 원인, 3번 문화적 원인, 4번 인종적 원인, 5번 교리적 원인, 6번 성상 문제, 7번 가장 노골적인 이유, 11번 100년 12월에 교황 레오 3세가 국왕 면류관을 수여줌으로써
교회가 역사상 최초로 황제에 직접 만들어준 사건을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으로 보며 후일에 황제를 뭐뭐라고 불렀다. 12번 962년 기독교 옹호 사상을 왕국 건설에 결부시키고 그 후에 그가 세운 공적을 교황 요한 12세가 찬양하고 962년에 2월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는 칭호와 관을 받은 사람은 누구이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이제 약간 골치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동서교회가 분리가 돼요. 동서교회의 분리는 1054년 동서교회가 분리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는 교황이 한 병이었다가 1054년도에는 양쪽 공이 교류를 하지 않고 교황을 따로 세워버립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교황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교류를 했고 1054년 이전에는 교류를 하고 항상 일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1054년도에 아예 교류도 안 하고 너희는 너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는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된 해가 1054년이다. 자, 11번 동서교회가 분리된 이유 1번 근본적 원인은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서방교회가 동방교회와 상의 없이 샤르마뉴 대제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니, 샤르마뉴 대제에게 교황의 명의로 그런 왕관을 씌워준다면 그거는 교황의 허가를 받아야지. 너 마음대로 그래 하면 되나? 이게 사건이 불거져서 결국은 한 150년 싸우다 결국은 1054년 갈라서게 됩니다. 그다음에 2번 정치적 원인은 이때 이미 동로마와 서로마가 국가적으로 세속적 그 국가가 분리되었어요. 그다음에 3번 문화적 원인입니다. 동쪽 교회는 히라벌가 주 언어고 서쪽 교회, 서방 교회는 라틴어가 주 언어이기 때문에 양쪽 교회가 언어 소통이 잘 안 됐어요. 그냥 어차피 갈라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인종적 원인은 저쪽은 헬라 사람들, 이쪽은 라틴 사람들. 이렇게 민족이 서로 달랐다. 국민성의 차이다. 국민성의 차이가 있었다. 자, 5번 교리적 원인은 촉발된 것은 성령론, 뭐 굉장히 많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성령론에 대해서 양쪽 진영이 완전히 교리가 달랐어요. 동방교에서는 성령은 성부에게 나오는 영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방교회는 성부 및 성자로부터 나오는 영이다 이렇게 달리 주장했어요. 지금도 동방교회는 거의 성부에게서 유출된 영이 성령이다 이것을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정교회 개통. 근데 서방교회는 어떻다?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성상 문제. 성상은 동방교회는 어떤 상도 교회에다 만들면 안 돼요. 성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서방교회는 성화, 성상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고 이건 아주 거룩한 그런 상이다.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깃든 정말 거룩한 그런 어떤 그림이다. 그렇게 서로 입장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교회는 야, 하나님 이외에 뭐가 그것이 그림이나 뭐 그런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어떤 신적 권위를 부여한다. 이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 다음 가장 노골적인 이유는 뭔가? 동방교회도 그렇고 서방교회도 그렇고 대주교들 간에 패권 싸움이에요. 누가 우위에 있을 것인가? 그 싸움이라고. 교권 쟁탈 문제가 가장 노골적인 이유이다. 자, 그 다음 12, 13번입니다. 12, 13번은 중세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중세의 시작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다고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500. 중세 시작은 몇 년? 590년 590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레고리우스의 교황직위. 예, 교양 저의를 하니까 590년, 대략 한 600년쯤 되죠. 자, 이때 중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중세가 한번 대반전이 일어나는 시점이 몇 년도쯤이냐면 800년경. 그 다음 그러다가 중세가 또 한 번 또 대변혁이 일어나는 시점이 대략 1000년쯤입니다. 그러다가 또 중세가 한번 절대적으로 아주 그냥 완전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기는데 1100년에 생깁니다. 그 다음 중세가 아주 또 결정적인 몰락의 사건이 또 생기는데 1300년경에 또 생겨요. 그리고 중세가 이제 망해요. 중세가 망하는 것이 언젠가?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써 중세는 결국은 망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1517년. 1517년입니다. 자, 중세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 그런 시대적 차이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오늘 여러분들 복음 만났어. 아주 제가 특별한 강의를 하나 해줄게요. 자, 공유 하나 됐습니까? 인중이에요. 빈종이 보이죠? 네. 네. 일부러 빈종이를 제가 했습니다. 자, 이거를 글자로 좀 키우고. 자, 중세 시대적 분류입니다. 자, 590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네? 그레고리 1세 주기. 그러니까 중세가 시작. 시작이 되었다. 자, 이 중세 시작은 그레고리우스 1세. 1세 네. 교황 즉위. 자, 이렇게 되니까 교황이 됐는데 800년경에 이거 대략 한 600년 되잖아. 590년이니까 뭐 600년 비슷한. 그다음 800년경 무슨 사건이 생기는가? 800년경 네오 3세가. 네오 3세. 네오 멜로가 3세가 아니고 네오 3세가 아니고 샤르마뉴 해제. 세가 아니고 샤르마뉴
대제가 등극합니다. 등극해서 이 양반이 교회를, 가톨릭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 정확히 962년이고 대략 1000년경 오토 1세가 다시 전 유럽을 통일하고 샤르마뉴 대제가 등극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교황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자, 962년에 오토 1세가 전 유럽을 통일하고 가톨릭 교회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962년. 그 다음 이때에 가톨릭 교회가 또 더 부자가 됩니다. 더 부자가 돼요. 자, 그러다가 1100년경, 정확히는 1096년인가? 1096년일 겁니다. 1100년경에는 무슨 사건이 생겼는가?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유럽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변해요. 왜요? 이때 이슬람의 문화와 플러스 헬라 문화가 유입이 됩니다. 이래서 중세는 완전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1300년경 교황권이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반면 황제권,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장이 더 이상 세상에 먹히지 않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500년경, 정확히는 1517년, 중세가 망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므로. 자, 이 중세를 한마디로 보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강의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이 사건,
그러니까 600년경, 800년경, 1000년경, 1100년경, 1300년경, 1500년경에 중세가 어떤 사건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중세가 완전히 뒤바뀌고 뒤집어졌는가 요걸 이해를 하면 중세 1000년 역사를 여러분들은 대충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세가 제일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기간이 길었어.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요 틀을 이해를 하고 여기다가 사건을 끼워 맞추면 여러분들은 쉽게 중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500년, 그 600년부터 800년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생기는가?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이 즉위가 되면서 뭐가 된다? 요거는 교회가 국교화됩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이 강화가 되죠. 근데 800년경에 사르마뉴 대제, 이거 지금, 요 설명을 하고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800년 사르마뉴 대제는 어떤 그게 있는가 하면, 사르마뉴 대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피핀입니다. 피핀. 피핀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내가 그걸 정리를 어디 해놨는데 찾지를 못하겠네. 아, 639쪽 보세요. 639쪽. 사르마뉴 대제에 관한, 사르마뉴 대제는, 샤르마뉴는 프랑스 말입니다. 이 사르마뉴 대제를 프랑스 말로 읽으면 살레르망이라고도 읽고, 영어로는 찰스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 독일어는 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샤르는 뭐냐면, 샤르가 영어로 말하면 찰스고 칼입니다. 그럼 마뉴는 뭔가?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샤르마뉴라고 하면 샤르 대왕, 대황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샤르마뉴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마르텔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쯤 됩니다. 이 사람이 대략 730년경에 이 당시에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스페인과 프랑스 쪽은 이슬람이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다? 지금 스페인에 가면 이슬람 문화가 지금 전체적으로 남아있어요. 대략으로 한 670년경부터 거의 한 800년까지 한 100년간 이상 이슬람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슬람 문화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때에 마르텔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은 기독교를 믿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누가 점령하고 있다?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세금을 많이 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슬람을 몰아내고 기독교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명분이 없다고. 자기가 왕도 아니고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르텔이 궁제라고, 그 당시에 그 직책으로 궁제입니다. 궁제가 교황청에다가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교황님,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교도도 땅이 되어 있는 이 땅에 이단들을 다 몰아내고
기독교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이런 편지를 교황청에 보냅니다. 교황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자, 이런 교황으로부터 밀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마르텔이 그때부터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가 대략 730년경부터 760년, 70년까지 그렇게 그 마르텔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을 조금씩 밀어냅니다. 자, 이 마르텔이 죽을 무렵에 대해서 자기 아들 피핀이라는 아들을 자, 이번에는 자기 자리를 안추고 왕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피핀은 왕으로 등극을 해요. 피핀은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그 위협을 물려받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계속적으로 이슬람을 몰아내죠. 이슬람을 몰아내는데 어마어마한 땅이 이제 확보가 됐어요. 사실 이슬람도 많이 몰아내는데 피핀이 어느 날 아버지는 아직도 그 궁제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하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아주 다급한 연락이 옵니다. 지금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 교황청이 죽게 되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마르텔이 아들 피핀에게 아주 용병, 아주 뛰어난 전투력이 뛰어난 군대 3만 명을 딸려 보냅니다. 빨리 가서 교황을 구해주라.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피핀이 이태리에 딱 가보니까 이태리 북부는 전부 다 누가 점령하고 있더라? 게르만족이 점령하고 있어. 이 게르만족은 도랑무식하고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는 이 당시 뭐 전쟁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무식하고 용감하고 힘센 놈이 전쟁하면 이기죠. 게르만족은 덩치가 큽니다. 라틴족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럼 이쪽으로 오게 돼? 게르만족이 주로 어디 살았을까요? 저 북극에 가까운 지역에 살았어요. 지금 폴란드,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이쪽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게르만족이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너무 추워. 농사도 안 돼.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따뜻한 지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 이 이탈리아 반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남은 땅에 들어가면 그냥 내가 요 좀 살게 이러면 땅 내주겠어요? 전쟁을 해서 이기지 않으면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은 어떻게 되든 목숨 내놓고 어차피 뭐 땅 못 받으면 내가 굶어 죽으니까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하니까 그 누가 당했냐고. 그래서 이태리 반도의 북부 전체가 게르만족에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이 게르만족이 점점대로 로마를 지금 침공하기 직전이야. 그래서 교황이 급히 마르텔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자, 피핀이 정예부대, 지금 이슬람하고 전쟁을 아주 뭐 수십 년간 한 정병들을 3만을 이끌고 말을 타고 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전쟁이 아주 그냥 귀신이잖아. 왜? 그동안 전투를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게르만족은 정규군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생활인일까요? 이 일반 생활인의 게르만족이 내려온 거는 먹고 살려고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피핀의 정예군 말탄 기병 3만 명이 거기에 쳐들어가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지. 이쪽은 뭐 이슬람하고 전쟁을 아주 날고 긴 사람들인데 순식간에 피핀이 말이죠. 완전히 거기를 톱을
완전히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 교황청으로 찾아갑니다. 교황청에 가서 교황에게, 교황님, 안심하십시오. 내가 저 위쪽에 이교도들 전부 다 무찌르고 항복 다 받아냈습니다. 그 뺏겼던 땅 내가 다 되찾았고 그 사람들 전부 다 포로를 잡아서 교황에게 바칩니다. 이거 그냥 드릴게요. 전쟁 이겼습니다. 이 게르만족이 차지했던 모든 땅 뺏어서 교황에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땅의 교황청에서는 세금 받아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교황청에다가 피핀이 전쟁으로 뺏은 땅을 교황청 소속으로 증여를 해버립니다. 이것을 역사가들은 피핀의 증여, 적었어요. 피핀의 증여라고 한다. 이것이 목사고시 시험에는 대략 15년, 20년마다 한 번씩 나올 똥말똥 하더라. 피핀의 증여. 교황청에서 게르만족에서 이 침공됐을 때 구해준 사람. 이게 언제냐면 780년에서 90년 그 사이에요. 그 피핀이 아버지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게르만족을 쳐부시고 그 뺏은 땅을 교황청에다가 바치는 사건을 피핀의 정렬라고 부른다. 그리고 피핀은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그 피핀의 아들이 누구냐면 샤르야, 샤르. 자, 이 샤르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전 유럽을 통일하기 위해서 났습니다. 피핀은 이후에도 이베리아 반도에서 계속 이슬람을 아버지를 이어받아 이슬람을 몰아내고요. 그리고 샤르도 계속 이슬람 몰아내고 그 다음 이것을 프랑스 지역에 있는 그 이슬람을 전부 다 토벌해버립니다. 땅을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지금 네덜란드 그리고 지금 독일의 절반 정도까지를 전체를 점령을 합니다. 짜잔. 자, 그런데 유럽은 이때 전부 다 사실은 800년경쯤 되면 각 지역이 다 교회가 다 들어와 있어. 근데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 사르마뉴가 쳐들어가서 자기 땅으로 만들었다. 자, 요거는 말이죠. 자, 일단은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죠. 왜요? 기독교인이 기독교 지금 교회 잘 있는 기독교 땅에 쳐들어가지고 뺏어가 내 땅이다. 그랬으니 그래서 샤르마뉴는 잘 들으세요. 교황청으로 찾아갑니다. 교황청에 들어가서 이 교황하고 딜을 합니다. 내가 정복한 땅에 황제로 인정을 해주면 내가 점령한 땅 이것을 교황청에 바치겠습니다. 피핀이 뺏은 땅은 북부 이태리 게르만족이 쳐들어왔던 그 땅인데 샤르마뉴는 유럽 전역의 거의 절반이 거의 한 3분의 2 이상 점령한 땅을 어떻게 했다? 교황청에 바치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이러면 교황이 샤르마뉴가 예뻐 안 예뻐? 예쁘지. 그래서 교황청에서 뭘 해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관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말이죠. 이때부터 가톨릭 교회가 왜 부자가 될까요? 이제 교황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떼돈 버는 거야. 그게 언제부터 생긴다? 샤르마뉴 대제 이때부터 생기시잖아. 자,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국가가 운영이 되다가 962년 이제는 독일 사람 오토가 자, 샤르마뉴는 누구냐면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 그러니까 라틴족이에요. 라틴족. 프랑크족입니다. 프랑크족 정확히는. 프랑크족 사르마뉴가 신성 로마 제국을 교황으로부터 이름도 받고 통일을 했는데 이게 말이죠. 한 150년쯤 지나니까 나라가 4분 5열이 돼가지고 콩가루 집안이 됐어. 이때 독일의 오토라는 이 친구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4분 5열 된 유럽의 신성 로마 제국의 각 제후국을 전부 다 전쟁으로 통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62년에 지금 폴란드 땅에서부터 저 스페인 끝까지 전체를 다 통일해 버립니다. 자, 이러고 난 뒤에 오토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옛날에 사르마뉴 대제가 교황청에 가서 땅을 바치고 대관식을 받았더라. 그리고 교황청에서 유일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칭호도 받더라. 그것을 기억하고 오토가 누굴 찾아간다? 다시 교황을 찾아갑니다. 교황을 찾아가서 교황에게 내가 이만큼 점령했습니다. 교황청에서 이거 바칠 테니까 교황님 알아서 적당히 세금 받아서 처자십시오. 이렇게 교황청에다가 그렇게 땅을 건납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교황이 말이죠. 오토가 예뻐 죽겠죠. 그래서 다시 또 대관식을 또 해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르마뉴에게 이름을 주었던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오토에게 줘버립니다. 이제는 네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힌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겁니다. 유럽 역사를 공부할 때 신성 로마 제국이 굉장히 긴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프랑크족이 다스렸던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800년 경부터 몇 년까지 962년까지 이 신성 로마 제국은 프랑스 사람, 프랑크족이 다스렸던 신성 로마 제국이고 962년부터 그 이후의 신성 로마 제국은 누가 다스렸다? 독일족. 독일족은 민족이 뭐다? 게르만족. 게르만족의 신성 로마 제국이 962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오토 1세도 뭘 받았다? 대관식을 받았어요. 가톨릭 교회는 더 부자가 되죠. 이제 땅이 더 넓어졌으니까. 자, 그 다음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 됩니다. 요거는 꼭 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1096년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 이때부터 십자군 전쟁은 200년간 있었다. 자, 이때 왜 중세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기는가? 이전까지 1096년까지는 교황청에서는 아무 학문도 연구 못하게 막아버렸어. 문학도 하면 안 되고 과학도 하면 안 되고 수학도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교황청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가르치라. 그렇게 사람들을 다 뭘마다 똥멍청이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공부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전쟁이 생겼단 말이죠. 전쟁이 생기면 군인들이 전쟁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간다? 중세 벗어나서 헬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중세 유럽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하러? 전쟁하러 헬라 지역을 경유를 해서 그 다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이슬람 지역으로 쳐들어가요. 왜? 예루살렘을 뺏어와야 되니까. 이때의 사람들이 유럽의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다? 헬라 지역과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거기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왜? 자기네들 살고 있던 유럽의 문화는 완전히 바닥 중에 바닥인데 여기는 가니까 자기는 더하기도 뭐 1 더하기 1은 2인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가니까 곱셈 나눗셈 아니 루터까지 풀고 앉았네. 기하학, 천문학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네. 자기네들은 배를 만드는데 길어야 나무 길이 정도 한 3m짜리 배를 밖에 못 만드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자귀를 이용하고 쇠를 이용해가지고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만들고 천문학을 이용해서 항해를 하더라. 그리고 헬라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문학이며 철학이며 서적들을 이 사람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문화를 수입하게 됩니다. 자, 교황청에서 가르치란 말하면 안 해도 어마어마한 문화가 유입이 되면서 중세가 교황청에서 가르치는 게 엉터리더라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교회의 권위는 추락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십자군 전쟁은 교황청에서 일으켰지만 이것 때문에 교황청은 몰락하게 됩니다. 자, 1300년경은 교황권이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교황이 잡혀 끌려가지고 깜빵에 쳐들어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반면에 황제 권력이 부상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세상에는 교황이 가르치는 수렁들이 빵이다. 그 대신 뭐가? 자연과 이성, 이것이 연구의 중심이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성경에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과학이 진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장이 더 이상 세상에 먹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세는 1517년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중세는 끝이 났다. 자, 이것이 중세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대략 한 30분 정도 짧게 강의를 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정확히 이해했다면 중세의 공부는 거의 3분의 1을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지금 요 시점에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끼워 맞추면 중세를 다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문제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문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아까 11번 800년 12월에 교황 레오가 국왕에 면류관을 씌워주므로 교회가 역사상 최초로 황제를 직접 만들어준 사건을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으로 보며 후일 이 황제를 누구라 불렀다? 샤르마뉴 대제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사건이 중세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 이 사건으로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대부자가 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교황청이 돈이 생기니까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아니, 800년에는 프랑크족이 샤르마뉴 대조가 이 신성 로마 제국을 따먹었는데 962년에는 이제는 게르만족, 독일 쪽에서 오토 1세, 정답은 오토 1세입니다. 그 당시 교황 요한 12세를 찬양하고 자기가 점령한 땅을 이 요한 12세에 갖다 바치고 다시 면류관을 받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도 넘겨받고 자기가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오토 1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중세에 매우 중요한 사건. 교황청이 떼부자가 되는 사건이다. 자, 그 다음 교황권의 부패의 내용. 교황권의 부패의 내용 1번 성직을 매매했어요. 성직 매매. 2번 속죄표 판매. 면죄부 판매를 해도 됩니다. 3번 성직자가 부패해서 성직자가 결혼도 해요. 성직자가 아기도 낳아. 성직자의 부패. 4번 종교재판소를 열어서 가톨릭에 반대하는 교회나 그런 개인을 탄압합니다. 종교재판소로 교회나 개인을 탄압했다. 자, 15번입니다. 1073년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죠. 15번. 14번이네, 14번. 1073년. 이거는, 자, 교황권이 점점 세어집니다. 점점 세어져가지고, 세속의 황제나 왕은 완전히 교황권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것이 중세에서 뭐 이런 사건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꼭 알아야 될 사건이 1073년 사건입니다. 자, 이때에 그레고리 7세라는 교황이 있습니다. 세속 이름은 힐데브란트입니다. 힐데브란트. 교재에 다 나와요. 어디쯤 나올까요? 640쪽 16번입니다. 16번. 그레고리 7세 힐데브란트. 자, 이 힐데브란트가 각 제후들에게 세금을 매겨줍니다. 너는 얼마 갖다 바쳐? 너는 얼마가 바쳐? 유럽 땅을 전부 다 쪼갈라가지고 다 제후를 임명하고, 황제를 임명하고, 왕도 임명하고, 그래서 너는 세금 얼마 바쳐? 너는 얼마 바쳐? 이것을 교황권이 다 나눠주는데, 독일은 7개의 제후로 나누어져서, 이제, 그 제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중에, 하인리히 4세, 하인리히 4세라는 사람이, 아니, 너무 기분 나쁘거든. 아니, 뭐 근거 없이 그냥 교황 쪽에서 그냥 얼마 세금 갖다 바쳐. 그러면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불편하게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교황이 힐데브란트, 그러니까 그레고리 7세죠. 7세가 명을 내립니다. 야, 하인리 저놈 새끼 저거 지금부터 제후가 아니야. 내가 그 관직을 뺏겠어. 주변 나라는 쳐들어가서 그 땅을 뺏는 놈이 자기 땅이다. 이러니까 그 독일의 땅이 7개 제후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인리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뇨. 그냥 아주 전부 다가 벌떼처럼 달리다니까. 하인리가 감당이 안 되거든. 자, 그래서 하인리가 말이죠. 돈보따리를 사들고 교황에게 뇌물을 바치려고 찾아갑니다. 독일 땅에서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찾아갑니다. 자, 힐데브란트가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듣지. 이때 뭐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걸어서 와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힐데브란트는 하인리히가 빌려 온다는 걸 알고 있고, 뇌물 바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만나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도망가 버립니다. 교황이. 알프스 산 계곡으로 다 숨어버립니다. 알프스 산이 얼마나 넓어요. 그 넓은 그 알프스 산 중에 중턱 저 꼭대기 위에 카노사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 있는데 그게 조그마한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 교황이 숨어버립니다. 하인리 4세가 교황청에 찾아가지고 뇌물을 바치려고 보니까 교황이 있어 없어? 없어. 이미 도망가 버리고 없어. 아니, 교황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뇌물도 바쳐야 되는데, 교황이 있어야지. 그 주변에 물어봅니다. 교황 어디 갔노? 아는 사람이 없어. 몰래 도망갔으니까. 물어 말이죠. 물어가지고, 결국은 찾아냅니다. 저 알프스 쪽으로 갔대요. 그냥 알프스 갔어요. 계곡마다 다 물어보니까, 모른대. 그것도 물어가 한 6개월 만에 찾았어요. 카노사라는 알프스 산 꼭대기에 있는 수도원에 있다는 걸 알고 그 짐을 들고 지고 올라갑니다. 그 산 꼭대기 카노사까지 올라가요. 자, 올라갔는데 하인리히가 말이죠. 교황 숨어있는 그 수도원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교황님, 나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교황님이 문을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줍니다. 안 열어주니까 하인리가 어떻게? 야, 여기 멍석 깔아. 멍석을 깔고 그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합니다. 교황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킨 대로 세금을 갖다 바칠 테니까 제발 용서 좀 해주세요. 그 알프스 산 꼭대기 얼마나 춥습니까? 눈을 소복이 맞고 울다가 지쳐서 엎드려서 쓰러집니다. 자, 그때 교황청 옆에 교황 비서가 말이죠. 가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추운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데 거기서 밤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어. 아니, 그런데 교황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용서해달라고 와서 눈물로 콧물로 지금 빌고 있는데 용서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줬는데 저렇게 빌고 있는데 용서 안 해주면 교황의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 비서가 이야기합니다. 교황님, 저 친구 저 죽으면 교황님 얼굴에 완전 똥칠합니다. 용서해 줍시다. 저 친구 죽으면 일이 더 커요. 교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놈 말고 저놈 없애더라도 또 누군가 또 제후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인리 저놈이 저렇게 와서 잘못했다고 비니까 그래 용서해주고 저놈인데 세금을 좀 더 뜯어내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새벽녘에 문을 열어주라고 합니다.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하인리가 말이죠. 꼬당꼬당 얼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말이죠. 언체로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 하인리를 사람들이 들고 따뜻한 난로 옆에 두니까 이 사람이 따뜻해지니까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교황 보고 잘못했습니다. 내 좀 살려주세요. 그래, 앞으로 세금 잘 내겠니?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까불래 안 까불래? 다시는 교황님 앞에 안 까불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뭐라고 하느냐?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 그런다. 카노사 지역에서 왕권이 교황권에 완전히 짓밟힌 사건이 뭐다? 카노사의 굴욕이다. 자, 거기에서 주인공 두 사람, 한 사람은 그레고리우스 7세, 세속 이름은 뭐라고 했죠? 힐데브란트. 그 파트너, 왕은 누구다? 하인리히 4세. 자, 이것을 카노사의 굴욕이라 그러고 교황권의 권력이 절정에 이르렀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시험에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나온다. 카노사의 굴욕 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카노사의 굴욕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인리는 돌아갑니다. 용서를 받고 돌아갔어. 그때부터 칼을 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군대를 모으기 시작하고 군대를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이죠.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하인리가 말이죠. 자기를 예전에 그렇게 모욕을 줬던 교황 이놈의 새끼 쳐 죽여버리려고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쳐들어갑니다. 아니 몇만 명의 훈련받은 군대가 쳐들어오면 교황청에서 그 막아낼 수 있겠어요? 하인리가 그레고리 7세 그 힐데브란트가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교황청을 빠져나와가지고. 저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교황은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어요?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나폴리를 해가지고. 도망가다 보니까 이태리 반도 끝까지 도망갔어요. 힐데브란트는 교황을 찾아 끝까지 따라가는데 교황이 이태리 반도 끝까지 맨 밑에까지 갔다 보니까 바다이거든. 거기서 더 이상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좌로 틀어가지고 서쪽으로 해가지고 해변을 따라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hildebrandt는 도망가는 길에서 죽었다. 도망가는 도상에서 죽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이겼어요? hildebrandt가 이겼어요? 하인리히가 이겼어요? 하인리히가 이겼죠, 결과적으로. 자,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절대로 저 교회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자, 이거는 세속 역사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그러면 우리 목사고시는 어디까지 나오는가? 간호사의 굴욕 사건은 무엇인가?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사건에 관련된 대표적인 주인공은 누구와 누구인가? 요 정도 시험에 나오고, 이것이 몇 년도 사건인가? 요까지 나오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겠죠. 매우 중요한 사건이 간호사의 굴욕 사건이다. 야, 요렇게 강의를 하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시간이 잘 가겠냐만, 문제는 이렇게 강의하면 이건 뭐 세월이 진짜 하세월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14번 하다 이렇게 됐죠. 아유, 난리 났네.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15번. 십자군 전쟁은 아까 몇 년도로 그랬죠? 1096년입니다. 1096년 시작이 되고 대략 200년간 지속되었다. 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1090년, 그러니까 1100년경이죠. 1100년부터 1300년까지. 그런데 정확히는 1096년이다. 그 다음 17번입니다. 십자군 전쟁 중에 말이죠. 외국으로부터 이제 과학과 문명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 가르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교황 측에서 뭐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1215년, 십자군 전쟁 중입니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엽니다. 제4차 라테란 공의회. 정답입니다.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화태서를 다시 확인하고 교황의 이름이 인노센트 3세. 왜 제4차 라테란 공의회가 시험에 나오는가? 이때가 교황권이 가장 말도 안 되는 그런 보수적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믿는 사람은 뭐 사형에 처한다. 뭐 그딴 식으로. 자, 그다음 17번입니다. 중세 수도원 중 최초의 수도원은 베네딕트 수도원이고, 탁발 수도원은 뭐냐면 나가서 얻어먹는 그런 수도사들이 얻어먹는 것을 탁발 수도성이라 합니다. 탁발 수도원 중에서 학문을 치중했던 수도원은 도미니크 수도원이고, 봉사 섬김을 치중한 수도원은 프란시스코 수도원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서 고아원을 짓고 양로원을 지었다. 어떤 수도원에서 지었을까? 이러면 뭐다? 프란치스코입니다. 프란치스코. 우리나라에 왔는데 신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웠다. 어느 수도원에서 지었다? 베네딕트 수도원. 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만 됩니다. 그 정도 시면 그렇게 더 이상 어렵게 안 나와요. 자, 19번. 중세 2단으로 정제되었던 단체 이름을 아는 데를 주세요. 자, 이 중세는 여러 2단들이 생기다가 하여튼 많이 화형에다 죽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그 2단입니다. 첫째, 왈도파입니다. 첫째, 왈도파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보고밀파, 그 다음 두 번째, 불가리아에서 발생된 보고밀파가 있습니다. 이건 영지주의 2단이에요. 그 다음에 카타리파가 있습니다. 카타리파. 이것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중간에 걸쳐져 있는 지역에서 발생된 가톨릭 입장에서는 2단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2단이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가톨릭은 성경을 정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2단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왈도파
도고밀파, 카타리파 교황청에서 지정한 이단들입니다. 그 다음 조금 진도를 막 나갈게요. 자, 19번입니다. 프랑스 리옹 출신의 부자 상인으로 성경, 기독교 문서 번역 사업에 투자하고 1177년에 재산을 팔아 부재운동, 전도운동을 시작하고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주장하고 산상보훈을 지키기에 힘쓴 사람은 누군가? 왈도입니다. 왈도 혹은 발데스. 교재에 나오니까 그건 찾아서 잘 읽어보세요. 왈도는 지금은 프랑스와 원래 리옹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 지역에서 자기가 주장을 하고 이 사람은 큰 상인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 그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박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피렌체 산맥이라고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큰 산맥이 있어요. 그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또 이 와일드의 후예들이 그 산맥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지금 주장한다? 가톨릭 교회가 그딴 것들 말씀대로 특히 산상보훈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20번입니다. 20번. 자, 중세 2단 중에 신비주의 2단. 자,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2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2단이 아닙니다. 주로 뭐냐면 성령, 그 다음에 내적 조명,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신비주의 신학자 교재에 나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 첫째, 베르나르두스 혹은 버나드라고 합니다. 베르나르두스, 버나드. 두 번째, 에크하르트. 세 번째,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니라 토마스 아캠피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토마스 아캠피스. 이 세 명이 대표적인 신비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신비주의 신학자는 주로 성령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21번 중세 초기 스콜라 신학자 중 대표적인 실제론자이고 하나님의 존재론적 증명을 한 인물이고 그 대표적인 저서는 뭐뭐이고 만족스를 주장했다. 자, 그 다음 22번 중세 스콜라 신학자 중 대표적인 실제론자이고 기독교 신앙 맥락에서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킨 인물은 누구이고 그의 대표적인 저서는 무엇이고 도덕 가마스를 주장하였다. 23번 중세 스콜라 신학자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날 가톨릭 신학을 조직화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의 대표적 저서의 이름은 무엇이다. 24번 중세 스콜라 신학자로서 교황 모수를 반대하고 논리학 대강을 저술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의 사상은 무슨 논이라고 지칭된다. 자, 요까지는 뭔가 21번부터 24번까지는 스콜라 신학자들의 그 분류입니다. 자, 요걸 좀 약간 강의가 좀 필요해요. 초기 스콜라 신학은 스콜라 신학 한번 찾아볼까요? 교재 몇 쪽에 있나? 646쪽. 45쪽. 645쪽부터 5쪽. 646쪽, 7쪽, 스콜라 신학이 굉장히 많은 644쪽부터 시작되네요. 중세 수도원, 그 다음, 스콜라 신학. 이 스콜라 신학은 사실은 중세의 대학, 이 스콜라가 뭐냐면 대학이에요. 자, 그러면 스콜라를 누가 만드는가? 아까 그 유명한 샤르마뉴 대제가 만들었습니다. 800년대 초중반. 그래서 중세의 유명한 대학들은 800년대 말 900년대에 대부분 설립이 됩니다. 자, 이 스콜라
그 스콜라라는 것이 대학이라는 뜻인데, 자, 여기에서 학문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신학이 생겼습니다. 신학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나눴습니다. 세 가지 분류 나와요. 첫 번째 분류는 뭐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먼저 듣고 적으세요. 자, 여러분 카메라로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스콜라 신학이 나오는 주장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다. 그것을 믿어야만 성경이 보인다. 믿어야 이해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성경은 접근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성경을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성경을 내용을 무조건 믿는 게 먼저일까요? 아는 게 먼저죠. 아는 것? 아는 거 먼저입니까? 알아야 믿죠. 알아야 믿는다. 자, 제가 지금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반대의 대답을 하고. 믿어야 하는 거. 믿어야만 성경과,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앞으로 목회할 때 매우 중요한 논지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과 교인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하게 될 겁니다. 지금 좌파, 우파의 사상적 분류와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알 수 있습니까? 믿어야 알 수 있죠. 김현수는 조금 전에 뭐 알아야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데 일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인. 아, 우리 볼 수가 성경이 있잖아요. 예? 성경이 성경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예. 성경에. 자,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은 성경에 별로 설명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천국이 있다 이렇게 됐지. 목사님, 네,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알면은 지식에 그치고 맙니다. 정대금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아주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하는 핵심을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스콜라 신학 처음에는 정대근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모든 사상은 이해하려고 덤비면 이거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든 성령님이든 예수 그리스도든 십자가 사건이든 이것은 먼저 내가 믿어야 그 다음부터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라는 것도 존재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다. 나의 생사화복을 절대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어야 그때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을 실제론 신학이라 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젊은이들하고 토론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자, 반대의 신학이 있습니다. 반대의 신학. 아니 무슨 놈의 신학이고 하나님이고 뭐 신학 다 좋은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놈이면 그거는 사기고 거짓말이고 주장에 불과하지. 성경에 모든 나오는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만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이름들과 신학적 주제는 뭔가? 그거는 사람들이 이름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생겼다. 삼위일체 원래 없는 거야.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름을 붙이니까 삼위일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신학자들과 교황청에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 일어났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유명론, 유명, 이설유자, 이름명자. 이름을 잊게 되니까 의미가 있게 되더라. 유명론입니다. 이 유명론은 모든 신학과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이 될 때만 진리로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반대로 아까 실제로는 이야기했죠. 실제로는 뭔가?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걸 증명을 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뭘 증명을 해? 뭘 증명을 해? 하나님을 우리하고 질적 차원이 다른데 인간이 지식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알겠어? 인간이 알아봐야 이 세상 아는 거 이걸 벗어날 수 있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인데 온 우주 만물에 다 계시는 분인데 무엇을 증명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성경이라는 존재, 신학이라는 존재, 믿음이라는 존재, 이걸 뭘 가지고 증명을 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철저히 그것이 있다라는 존재 자체를 믿어버릴 때에 그때에 이해되기 시작한다. 유명론과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상 개념입니다. 중세에 1100년에서 1100년, 200년 이 사이에 나온 첫 번째 스콜라 신학이 뭔가? 실제론이에요. 실제론의 핵심이 뭐다? 먼저 믿어야 이해가 된다.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어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내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지 알게 되고 내 죄가 왜 사해졌는지를 믿어야 그때야 그 사건이 의미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은혜가 됩니까? 21번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존재론적 증명을 한 인물은 안셀름입니다. 안셀름.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저서가 뭐냐?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나? 꾸르, C-U-R, 데우스, D-E-U-S, 호모, H-O-M-O. 자, 지금 스콜라 신학의 안셀름 사상 거기 나와요. 645쪽. 속죄론,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나? 이 원제가 꾸르데우스 호모라는 그 저서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항상 나와요. 아마 올해도 또 나옵니다. 실제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누구다? 안셀름이에요. 그의 대표적 저서는 뭔가? 꾸르데우스 호모. 꾸르. 왜? 데우스, 하나님. 호모, 인간이 되셨나? 그 뜻입니다. 요거 시험에 원래 나옵니다. 안셀름. 우리 신학계에서는 저는 이 안셀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성경이라든가 우리 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뭔가 논리와 이성보다는 무엇이 앞서야 된다? 믿음이 앞서야 된다. 자, 그 다음 실제론자 중에 약간의 이성과 신학 이 논리를 약간 도입한 사람이 있어요. 그 도입한 사람, 이 실제론자이지만 약간 과학과 이성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 아벨라드입니다. 아벨라드 그 교재 나와요. 아벨라드. 자, 이 사람의 저서는 유명한 거 긍정과 부정, 지크 에트 난이라는 책이고, 자, 지크 에트 난이라고 시험에 나와요. 또 긍정과 부정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고요. 영어로 번역된데 yes and no, 긍정과 부정. 요거는 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스콜라 신학자 첫 번째 안셀름 제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해마다 나옵니다. 안셀름.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나? 이것은 실제로는 뭔가 믿어야 이해가 되더라.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증명이다. 존재론적으로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22번 아까 저 아벨라도 넘어갑니다. 23번. 24번 먼저 할게요. 24번. 교황 무엇을 이게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교황이 왜 오류가 없어? 무오류라는 건 오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교황도 인간인데 왜 오류가 없어? 교황 무엇을 그걸 완전히 교황청에서 만들어낸 헛소리야.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논리학 대강이라고 저술을 했고, 이 사람은 누구인가? 윌리엄 오캄입니다. 오캄. 자, 윌리엄 오캄 5번에 있네요. 교재 645조 윌리엄 오캄.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논리와 과학으로 증명이 되어야 그것이 진리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논리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뻥이다. 가짜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 자,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논리가 아닌 거 빼버리고 과학이 안 맞는 거 빼버리니까 증명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가서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가. 이게 완전 사기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그럼 그거 빼.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해서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와 그 섹스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겨.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그것도 빼. 이 성경에 있는 거니까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빼고 나니까 성경은 연구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면 성경의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 논리학과 과학하고 이것 연계시키면 안 돼. 이쪽 신학 영역은 알아서 그냥 연구하고, 그 다음 나머지 학문은 논리와 과학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그것이 진리다. 그래서 신학과 일반 학문을 완전히 구별을 시켜라. 절대로 신학을 이쪽하고 섞어서도 안 되고, 또 이쪽을 또 저쪽하고 섞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그냥 면도칼로 자르듯이 구분을 시켰다. 이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면도칼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중간에 아까 하나 건너뛴 것이 23번입니다. 23번. 중세 스콜라 신학자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 오늘날 가톨릭 신학에 기초하고, 지금 또 가톨릭 신학은 이 사람 철학으로, 이 사람 신학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교재 찾아보세요. 토마스 아퀴나스. 자, 이 사람이 쓴 교재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뭔가? 신학대전이라는 것이. 신학대전. 800권짜리입니다. 한 권당 페이지가 2000페이지쯤 됩니다. 하나님의 도전. 이 교재는 신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학 총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신학 대전, 신학 총론. 시험에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똑같은 책입니다. 네. 줌마 테올로지아. 이 영문의 이름은 안 바뀌는데 신학 총론이라고도 시험에 나왔고, 신학 대전이라고도 시험에 나왔어요. 지금 이 신학 총론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지금 우리 신학자들은 우리 저기도 장신대도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몇 권이야? 아까 몇 권이라고 그랬죠? 신학 총론이 총 몇 권이라고 그랬죠? 1000페이지. 800권. 800권이고 한 권당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된다? 2000페이지. 그러니까 옛날에 인쇄술이 안 좋았으니까, 지금은 2000페이지 같으면 한 이 정도 좀 두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인쇄술이 안 좋고 이것이 말이죠. 이때도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이게 2000페이지처럼 책이 두께가 한 2만만 된다고. 2000페이지쯤 돼요. 아무리 얇게
뭐 그걸 뭐 천으로 만들든지 양피지로 만들든지 어마어마한 두께. 네, 한 사람이 800권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해설서가 따로 있어요. 해설서가 몇 권이냐? 또 800권. 그래서 이 준마 테올로지아 이게 신학 총론이 총 1600권쯤 돼요. 어마어마한 방대한 자료. 여하튼 가톨릭은 이것의 신학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톨릭은 누구의 신학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총론의 신학입니다. 자, 중세 스콜라 신학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론 지배했다? 실제론. 그 다음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실제론과 이 유명론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건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실제론에 가깝지는 하지만 상당히 온건하다. 다시 말하면 유명론의 많은 과학과 이것을 검증했다. 도용했, 가지고 왔다. 도용했다는 아니죠. 훔쳐왔다는 것이고 가지고 와서 이용했다. 자, 스콜라 신학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자, 25번입니다. 자, 중세 서방 가톨릭 교회의 암흑기로서 교황이, 자, 이제 1300년으로 넘어갑니다. 교황이 프랑스 왕 필립과 투쟁해서 죽어버립니다. 왕이 교황을 죽여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이 교황을 끌고 프랑스 땅으로 끌고 갑니다. 교황을 포로에 잡혀서 교황이 말이죠. 어디에 갇혀가지고 그때부터 교황이 없는 건 교황청이 아니죠. 교황이 있는 것이 교황청이죠. 이 교황청이 프랑스 어떤 지역에 깜빵으로 갇혀있는 시간이 70년 정도가 됩니다. 아비뇽 뉴스인가? 예, 아비뇽 뉴스입니다. 그럼 아비뇽이라는 것은 뭐냐? 작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아비뇽 뉴스. 자, 이것이 뭔가? 교황권이 완전히 똥태망태가 된 사건입니다. 왕이 교황을 끌고 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아비뇽이라는 시골에 있는 수도원에다 그냥 처박아내서 깜방에다 가다버리는 사건이 아비뇽 뉴스, 바벨론 뉴스라 그러죠. 그거와 비슷하게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는데 대략 70년간 지속됐다. 26번입니다. 중세 교황권 회복을 위해서, 자, 중세 교황권 회복을 위해서, 자, 일반 공의회가 4번 열립니다. 사실 3번이고 한 번은 또 다른 속성인데, 자, 요것은 시험에 한 3, 4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이것이 뭐냐면, 몇 쪽에 나오는가? 651쪽 보세요. 651쪽. 교황권 회복을 위한 대회의다. 아래쪽입니다. 자, 피사 회의고 콘스탄츠 회의, 바젤 회의, 그리고 피렌체 회의. 이 4개 회의가 있습니다. 1409년에 피사 회의는, 자, 이거 뭐 굳이 상세하게 알 건 없고, 두 번째 콘스탄츠 회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5,000명의 신부와, 그러니까 이 종교인과 민간인까지 합쳐가지고 아주 공의회를 엽니다. 자, 아까 아비뇽 뉴스에서 교황이 어디에 갔다 그랬죠? 아비뇽의 깜빵에 처박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신의 심부름꾼이다, 이걸 이제 믿을 수 있겠어요? 왕이 잡아 깜빵에도 쳐넣는 그 교황이 무슨 놈의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이 어떻게 됐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혼란이 옵니다. 중세가.
그래서 1409년에 파리 대학 교수 게르손이 말이죠. 교회의 이것을 말이죠. 다시 좀 어떻게 해결하려고 신앙의 대상을 다시 회복하려고 우리가 투표로 다시 교황을 뽑자. 이렇게 해서 공의회를 엽니다. 이것이 피사회의고 1409년에 있었다. 이 연도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피사회의. 자, 두 번째, 콘스탄츠 회의가 이것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1414년에 열렸는데 여기에 말이죠. 한 5천 명이 모였어요. 이게 이 당시에 5천 명이 모였다면 이거는 상상 지금 한 50만 명 모였다. 뭐 이 정도쯤 될 거예요. 자, 이때 교황이 나도 교황이다, 니도 교황이다. 이런 교황이 3명이나 있었어요. 이 3명을 전부 다 면직시키고 선거로 마르틴 5세로 선거 투표해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황을 세웁니다. 이 세운 교황에다 권위를 주기 위해서 얀후스의 화형을 시킵니다. 사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죽었던 존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신학자를 가톨릭에다가 대들었다고. 그 사람 옛날에 죽었는데 이미 또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분석갱유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여하튼 뭐 죽은 뼈다귀 다시 불태우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다음 교회의 최종 권위는 이제 교황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종교회의에 있다. 그리고 교황은 종교회의를 한 것대로 뭐 그렇게 행정명령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결정. 콘스탄츠 회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바젤 회의. 이 바젤 회의도 또 피사 회의와 비슷하게 그렇게 민간인들이 다시 모아서 마르틴 5세를 어쨌든 이래 가지고 이 민간인들이 다시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피사 콘스탄츠 바젤 회의는 민간인들과 신학자들이 합쳐가지고 공의회를 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652쪽 보세요. 피렌체 회의가 있습니다. 피렌체 회의. 이 피렌체 회의는 뭐냐면 동방교회가 오스만 터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망하기 직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헬라 교회가 찾아옵니다. 서방교회 찾아와가지고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시오. 혹시 우리 형님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다 양보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자, 이 사람들이 오스만 터키가 쳐들어오니까 제발 군대 좀 보내주려고. 그 대신 우리가 교리적으로 갈등이 있는 건 다 우리가 양보하겠다. 이런 특사를 파견해서 여기 왔을 때 공의회를 열었어요. 피렌체 회의에서. 그래서 이때 갈등이 있었던 게 뭔가? 성령의 유출 문제 그거 있잖아. 너희들은 자꾸 하나님에게만 성령이 유출된다고 주장했지. 아니야. 우리 서방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성령이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해. 이거 교리 통일시켜. 어떡할래?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 온 이 사절단이 예 형님 우리 고치겠습니다. 우리도 서방교회에 따라가지고 성령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유출되었다.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이거 양보해서요. 그 다음에 연옥의 불의 성질, 성찬식의 떡은 누룩의 유부와 관계가 뭐 있다 없다 이런 것들도 동방교회에서 다 양보를 합니다. 그 다음 서방교회의 교황이 동방교회의 교황보다 우위에 있다. 이거 인정하겠습니다. 군대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논의가 됐던 이 모든 것을 다 서방교회가 양보를 받아내고 그래 뭐 그 정도면 돼서 우리 뭐 그래도 형제니까 군대를 보내줄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 사절단들이 돌아가서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자, 동방교회의 각 교구 본부장 다 불러 모읍니다. 동방교회는 4개의 교구가 있어요. 첫째, 콘스탄티노플에 교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또 교구가 있고, 예루살렘 교구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이 4개가 있어요. 이 4개의 교회를 다 불러 모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두가 합의를 하면 서방교회가 군대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다 우리가 일치한 것을 추가 승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회의 의제를 꺼내 놓으니까 콘스탄티노플 교구 빼놓고 나머지 3개 교구가 다 반대합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아니,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성령님을 그 걔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그걸 양보를 하고 왔단 말인가? 우리는 동의할 수 없네. 안디옥 교구와 예루살렘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있어. 그것을 거절해버려.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것을 채택 안 하기로 결의합니다. 자, 그러면 서방교회에서 군대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이 새끼들은 말이지, 아니, 그거 합의를 보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양보를 받아가지고, 군대 보내주려고 그랬더니, 저것끼리 가서 회의하더니, 그 없었던 일로 하자. 아니, 그래 버리네? 그러면 우리가 군대 뭐하러 보내? 보내지 마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지금 어디 갔죠? 뭐 하다가 이거 됐죠? 프렌치 공회예요. 프렌치 공회.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방교회는 이때 말이죠. 양보만 지렸다 해주고 회의록에다 기록에다 남겼지. 실제 돌아와서는 자기네들끼리 합의가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가 군대를 보냈다 안 보냈다? 안 보냈다. 안 보내지. 자,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오스만이 계속 공격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동방교회가 이후에 망해버립니다. 서방교회가 군대를 안 보내니까. 자, 그것을 결정한 회의가 무슨 회의다? 피렌체입니다. 자,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세계의 공의회는 민간인 주도, 평신도 주대로 공의회가 역사상, 가톨릭 역사상 전체 평신도가 공의회를 열어 있을 수가 없어. 전부 다 신부들이 다 그 공의회고, 그것도 정말 추기경 이상들만 모이는 것이 공의회지. 어떻게 민간인들이 대표가 갖고 공의회를 열어? 자, 그런데 가톨릭 역사상 세 번에 민간인들이 포함한 신학자들을 포함한 공의회가 여기 있다. 뭐다? 피콘바. 민영아, 내 좀 카톡으로 혹시 안 보셔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거야? 저기 내일 오전에 저 방을 좀 보고 점심 때 식사 혹시 가능하신가 싶어가지고 문자를 넣어드렸거든요. 내일 그래, 일단은 내가 알고 있을게. 내 지금 강의 중이니까 이따가 전화 다시 할게. 내일 점심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자, 따라합니다. 피콘바, 피사회의, 콘스탄츠 회의, 바젤 회의. 이거 3개는 뭐냐면 민간인 포함 공의회가 최초로 열립니다. 가톨릭 역사, 지금 2000년 역사 중에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공의회가 열린 것은 이 3개가 전부예요. 피콘바. 그 다음에 피렌체 공의회. 피렌체 공의회는 뭐예요? 요거는 동방과 서방이 교리를 일치를 시키고 동방교에서 그걸 받아들였더라면 군대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공의회인데, 동방교회는 합의는 질창해놓고, 대표자가 가서 합의는 해놓고 동방교회 자체가 그것을 합의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동방교회가 망하게 되는, 이슬람에 망하게 되는 그런 공의회가 피렌체 공의회다. 이것이
가톨릭 역사에서 혹은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공의회 세 가지다. 앞에 피콘바는 무슨 공의회다? 민간인을 포함한 최초의 공의회가 세 가지. 그 다음에 피렌체 공의회는 동방서방교회가 서로 살려주고 좀 도와주려고 뭔가 꾸몄는데 결국은 동방교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서방교회는 뭐라고 주장해요? 야, 너가 그때 너들 대표단 보내가지고 다 합의를 해서 이 교회의 교리는 우리 서방교회가 주장하는 대로 다 합의가 됐어. 지금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동방교회는 그때 우리가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합의해 준 거지 뭐 그게 진짜 합의냐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중세 교황권 회복을 위한 4대 공의회는 1차 뭐다? 피콘바, 피사 회의, 두 번째 콘스탄츠 회의, 바젤 회의, 그리고 하나가 아까 뭐라? 피렌체 공의회. 이것이 교황권 회복을 위한 4대 공의회이다. 자, 그 다음 그 중에서 두 번째 1414년 18년에 이게 매우 시험에 자주 나온다. 신학자동 5,000명이 참석해요. 5,000명 참석해요. 야누스 사형을 가결하고 위클리프 뼈를 불사르게 한 결의한 공의회는 두 번째 공의회 콘스탄츠 공의회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콘스탄츠다. 자, 그다음에 27번. 자, 이게 말이죠. 문예부흥이 일어났대요. 왜 일어났을까? 왜 문학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했을까요? 드디어 이슬람의 문화와 헬라 문화가 1100년부터 1300년까지 무엇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 유럽에 있는 남자들이 다 거기 가서 그 문화를 보고 온 거야. 갔다가 돌아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서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 그것을 기반으로 인해서 문예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문예부흥이 일어나면서 중세 가톨릭에 끼친 영향, 문예부흥 653쪽 보세요. 653쪽 41번에 2번. 문예부흥이 종교개혁, 기독교에 끼친 영향 1번, 2번, 3번, 4번. 1번, 인쇄술을 바탕으로 성경과 교부들의 출판이 용이하여 널리 보급됐다. 2번, 권전의 연구로 성경원어와 성경주의 연구로 역사 연구로 어떻고 저떻고. 3번, 제도와 권위의 반항으로 개인주의 부흥. 4번, 종교 교대가 어떻고 저떻고. 문예부흥이 종교개혁에 끼친 영향, 그걸 옮겨 적으면 됩니다. 아, 맞나? 맞는 것 같네. 자, 그 다음 문제요. 문예부흥의 중심 인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문예부흥. 단테는 누가 썼을까요? 단테는 참 무슨 그 작품을 썼을까요? 신곡. 보카치오는 데카메론. 데카는 10이라는 뜻이고 메론은 꿈이라는 뜻입니다. 10일간 꿈꾼 내용을 적은 것이 데카메론입니다. 보카치오가 썼어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은 유명하죠. 성만찬 혹은 또 모나리자 이런 것들은. 자, 문예부흥의 그 중심인물 보세요. 653쪽에 페르라르카, 에라스무스, 단테, 보카치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금 방금 교재에 나온 그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 문예부흥의 중심인물. 이거 외에도 문예부흥에는 워낙에 많은 작가들이 등장했으니까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시험엔 요 정도까지만 외워도 된다. 요것보다 더 어려운 이상한 사람이 나오면 틀려버리세요. 어차피 그렇게 나오면 틀리라고 내 문제예요. 자, 그 다음 31번. 자, 중세에 말이죠. 가톨릭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니까 아주 종교개혁을 개인적으로 일으키려고 한 대표적인 세 명의 사람이 물론 더 많겠지만 대표적인 세 명입니다. 첫 번째 존 위클리프 교수입니다. 존 위클리프. 자, 교재
653쪽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대 교수이고, 이 사람은 불가타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이 중세 때는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 자체가 금지입니다. 무조건 라틴어, 불가타 영어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존 위클리프 교수는, 이 교수니까 그걸 번역을 했어요. 영어 번역본을 최초로 그렇게 만들고, 이거 인쇄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교황청을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그리고 교황청 마귀대장이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 어쨌거나 콘스탄츠 회의에서 이 사람은 정죄하고, 이 사람이 1200년대 사람이죠 아마. 1324년 1384년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죽은 것을 캐내가지고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 사람 뼈를 불살릅니다. 왜? 교황의 권위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 존 위클리프 다음. 존 위클리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 얀 후스 혹은 잔 후스. 자, 이 사람의 국적은 어디냐면 지금 보헤미아. 현재 체코죠. 체코. 보헤미아. 존 위클리프는 국적이 어디죠? 지금 현재 영국이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으니까. 얀 후스는 존 위클리프에게 찾아가서, 존 위클리프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갔는데, 이 얀 후스가 약간 그 시대가 겹칩니다. 이 존 위클리프가 한 교재를 거의 다 복사를 가지고 와요. 그 책들을 전부 다 보헤미아어로 다 번역을 합니다. 얀 후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사보나롤라라는 수도사입니다. 사보나롤라. 자, 654쪽에 얀 후스의 이야기 있고 사보나롤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했고, 주로 실천적으로 종교개혁, 교황의 주장이 엉터리다, 말도 안 된다, 성경이 진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세 명입니다. 존 누구죠? 후스. 아니, 잔 후스 앞에 존 존 위클리프. 위클리프. 저 영국 사람 누구죠? 존 위클리프가 원조입니다. 원조. 거의 대부분은 존 위클리프 서적을 받아다가 자국어로 다 번역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잔 후스 유명한 종교개혁입니다. 사보나롤라는 얀 후스하고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는 교황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다. 그 다음 32번. 결국 동로마 제국은 아까 피렌체 공의회에서 살려달라고 가서 공의회에 가서 합의를 해주고도 결국은 동로마 교회가 그것을 합의를 못함으로 군대가 안 와서 1453년 연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결국은 오스만 터키 이슬람에 의해서 동로마 교회는 망합니다. 동로마 제국과 동로마 교회가 망합니다. 몇 년도? 1543년. 그 다음 문제입니다. 32번 중세 계획자 중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육이고 영어 성경 번역했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아까 누구다?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 중세 시대에서 보헤미아의 출신으로 실제적 종교적 후에 요건 누구다? 얀 후스. 자, 그 다음 인노세트 3세가 1215년 라테란 공의회입니다. 라테란 공의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4차 라테란 공의회인데 화체스를 다시 한 번 더 결정을 했어요. 자, 34번입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자로 끌레르보 수도원을 설립하고 사랑 겸손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한 열정을 전세했지만 신비주의 신학자 중 끌레르보 수도원을 설립한 사람은 누구나? 베르나르두스입니다. 베르나르두스. 대단한 영성가예요. 이 사람은 성령을 그렇게 사모한 사람입니다. 35번. 중세 시대의 개혁자를 분류해보면 교리적 개혁자는 교수 두 사람입니다. 존 위클리프와 존 후스. 둘 다 총장입니다.
교수이고. 자, 이 실제적 교회가 실천가입니다. 사보나롤라와 왈도, 사보나롤라와 왈도파이고, 신비적 개혁자, 아까 신비개혁자 몇 명 있었죠? 에크하르트, 토마스 아켄피스, 베르나르두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신비적 개혁자이다. 자, 그다음 교재로 돌아갑니다. 중세에 이단들이 있어요. 중세 이단들, 영지주의 이단, 어디 나온지 잘 모르겠네. 영지주의 이단들. 그 다음에 진짜 이단은 아닌데 가톨릭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주장했던 사람, 존 위클리프와 존 후스, 사보나로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 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자, 중세를 정신없이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자, 아주 오늘 어마어마한 강의를 해버렸네. 자, 중세를 한번 그냥 줄을 딱 훑는데, 정민혁 전도사님, 마이크 열어야지. 아, 오늘 그냥, 강의 한번 듣고 어때? 당신대에서 그냥 강의. 한번 세계교회에서 한번 훑은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하지? 네, 정말, 네. 이렇게 한 시간에 압축이 쉽지 않은 내용인데, 참, 네. 네. 하여튼 귀 기울인 데까지 기울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거는 한 2학기 걸쳐서 강의할 내용을 엑기스를 뽑고 이래서 지금 강의를, 지금 2시간 만에 지금 강의를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사실은 우리 박사과정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는 안 가르치죠. 어떤 한 사람이 나오면 한 사람이 신학, 철학 뭐 이런 것들 상세하게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시간도 없고 시험 문제 나오는 정도만 가르치면 되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요. 이 정도를 공부를 하는 게 시험 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자, 교재 보시고. 자, 피드백 한번 들어볼게요. 김기현 전도사님. 가장 모범생입니다.